안녕하십니까. 롱어린다 의대와 쉼터의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총 제목을 주름을 치료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되는가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얻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빛이라는 표현도 있고 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불하고 빛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보이는 빛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불을 딱 켰을 때 사실 그것도 일종의 빛인데요. 사실 빛이 굉장히 이 모든 세상은 사실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훨씬 더 많아요.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 레이저도 빛이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빛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전자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자파는 빛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주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름은 왜 생기는가? 여기 이제 우리 몸속에 불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몸속에 어떠한 불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름을 생기게 하는 게 동물성 지방질, 기름, 지나친 햇빛, 그 다음에 그게 지나쳐지면 기름이 고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름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염증입니다. 몸에 보이는 그 고름을 짜낸다는 그런 고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염증이 더 이제 진행이 되면 그것이 이제 몸속에서 세포를 죽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딱딱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은 그 세포가 피부 세포가 노화가 되거나 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패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고름, 그 다음에 주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 여기 스테이크가 있는데 굉장히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피부를 늙게 하는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시간 정도의 햇빛 노출은 여러분들의 피부에서 비타민 D를 생산해서 많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만 햇빛을 지나치게 쪼이시면 여러분들 자외선 A, B, 그 다음에 C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서 노화 현상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쪼여서 생긴 세포의 노화 현상입니다. 아주 딱딱하고 여러분들 혹시 동물원에 가시면 코끼리 그 피부를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코끼리 피부같이 굉장히 두껍고 뻣뻣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A, B, C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외선 A는 기미나 검버섯이나 탄력을 상실하게 하고 주름과 또 피부가 처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외선입니다. 네, 두 번째 인공 태닝에서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공 태닝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백인들이나 또 젊은 한국 분들도 젊은 층에서는 그 피부를 좀 검게 해서 건강미를 증가시킨다고 인공 태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공 태닝에서도 자외선 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좀 거무스름하고 굉장히 건강미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미나 검버섯이나 탄력 상실이나 주름이나 그 처지는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미를 보이는 척하는 것이지 피부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닝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B, 비타민 D를 형성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한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이상을 쪼이셨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유리 뒤에서는 차단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울적할 때 햇빛을 보시는 거는 세로토닌 분비를 통해서 우울증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하루 종일 쪼이셔도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햇빛을 쪼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유리창 뒤나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빛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직접적인 노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햇빛을 쪼이셨을 경우에 그 나뭇잎에 반사되는 빛, 또 자연 천연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은 여러분들의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C는 살균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자외선 C는 그 오존층에 의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점점 그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강하기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름이 있습니다. 주름이 있는데 이마 주름이 있고 미간 주름이 있고 여기 미간 주름이라고 하죠. 눈꼬리 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팔자 주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주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늙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름이 생기는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것을 재생할 수 있는 그 의학적인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까지 재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한 그 건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실 수 있는지 함께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불화자를 쓴 바가 있는데요. 이 불화자는 제가 단순히 사람이 불꽃을 입었다 해서 사람은 불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묘사한 그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과 사람의 그 모습이 굉장히 한문으로 묘사된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옷을 입으셨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그 아름다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빛과 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빛과 불을 생각하면은 빛은 참 좋은 개념이 좋고 아주 밝은 것이 참 좋은데 불은 또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빛이나 불이나 죄 지은 사람이나 또 휘발유를 뒤집어 쓴 사람, 휘발유를 뒤집어 쓴 사람 차원에서는 둘 다 무서울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 밝은 데나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를 뒤집어 쓴 사람은 불 옆에 가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또 정말 그 밝은 그 빛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아주 좋고 또 내가 추운 상황이면은 불이 아주 따사롭고 따뜻한 그러한 그 느낌이 오죠. 그래서 빛과 불은 사실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또 불이 무서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부 차원에서 어떻게 빛이 치료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빛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옷을 입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 모습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칠애가 있는데 이것이 무화과잎입니다. 앞가림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된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앞가림을 하게 되는데 무화과잎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루면 다 시들어집니다. 근데 이 앞가림이라는 말이 참 적절한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앞가림하기에 우리가 바쁘게 사는데요. 여러분,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 하는 표현은 결국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옷 표현도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무엇을 입었다는 그 앞가림의 표현도 있지만 내 자신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는가 했을 때 앞가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난 다음부터는 결국은 생존의 싸움이 앞가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다음 돈 버는 수준뿐만 아니라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앞가림을 하는데 이 남자들도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화과 잎으로 치장한 그 모습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는 화장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그 화장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모습, 그러한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명예로 우리의 앞가림을 하고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돈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고 또 어떠한 그 권력으로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생긴 것이 결국은 우리는 죽은 그 피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생리학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앞가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 화장이라는 게 뭐냐면 변한 척하는 것이 화장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메이크업이라 그러는데 메이크업은 사실은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 메이크업이에요. 이것을 일종의 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거칠해하는 것, 앞가림하는 것. 연령별 앞가림이 이제 20대부터 있는데요.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분장을 하고, 40대는 변장을 하고, 50대는 포장을 하고, 60대 이후에는 다시 이제 죽게 되면 화장이 돼서 매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앞가림하다가 평생 앞가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젊기 때문에 모르다가 나중엔 점점 우리의 모습을 앞가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앞가림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가는데요. 그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가장 좋은 그 치료가 뭐냐 하면은 가장 빠른 치료. 이것은 이제 생활 습관이 아닌 병원에서 오는 치료를 차원에서 봤을 때는 레이저입니다. 어떤 그 아무 빛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피부 표피를 싹 박피하는 그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주름이 됐던 것을 그래도 많은 현저하게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바꿔놓습니다. 그다음 피부가 탄력이 없거나 윤기가 없었던 것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레이저를 치료한 죽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레이저 박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그 화학물질로 박피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죽은 모습이 싫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긁어내는 그러한 그 피부 미용 의학적인 사업이 활발하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잘 되는 치료가 레이저라는 빛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리적인 그 빛도 우리의 죽은 모습을 치료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의학적인 것을 통해서 점점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피부가 노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여러분들 ultraviolet ray 자외선 B, 제가 영어로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ultraviolet, 이것이 자외선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외선 B가 이제 피부의 노화 현상, 그 다음에 A가 검버섯이나 이러한 또 노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는데 A와 B를 한꺼번에 이제 잘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스킨 로션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선블락이 있죠. 그 선블락을 어떻게 바르는 것이 좋은지 제가
아주 확실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블락 로션을 보면 SPF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SPF라는 수치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SPF 30이다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피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햇빛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검게 변하는 그 현상이 20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인들은 훨씬 더 빠릅니다. 한국 분들은 20분 돼서 그 살이 소위 안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20분에 살이 탄다. 살이 그 선버닝이라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 이 SPF 30을 바르시면 30 곱하기 20분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0분 내에 타는 살이 600분 정도 걸려야지 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연장하니까 SPF 30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암이나 노화 현상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일단 한 30분에서 4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시면 참 좋은데, 어떻게 바르시면 좋냐 하면은 SPF 최소한도 30분 전에 30cc 정도 바르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은 조금 바르고 조금 뿌리고 금방 나가는데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30cc를 30분 동안 30분 전에 30분 전에 SPF 30을 30분 전 30cc를 바르셨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한테 발라주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바르실 때 충분히 계획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0cc는 온몸에 바르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30cc를 다 바르실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피부 미용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음식이 무지갯빛 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견과류를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빛 치료라고 했는데, 그 물리적인 차원에서 레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부 미용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무지갯빛 식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포도즙 한 잔과 과일 5서빙 정도, 5종류의 과일을 최소한도 드시고 포도즙 한 잔을 여러분들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시는데 탁월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 미용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의 빛이 있는데요. 우리 몸의 최전방 부분이 피부인데, 그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죽지 않은 척하기 위해서 앞가림을 하고, 또 치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돈이라는 앞가림, 학위라는 앞가림, 권력이라는 앞가림을 챙기려고 애쓰는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문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화라는 그 한자가 있는데요. 이 성화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게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흑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삐침이 있습니다. 이 삐침은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말씀을 귀로 듣고 흙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성화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진정한 영생의 개념이 한자에 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이 성화라는 개념이 좀 더 또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다른 의미에서 조합을 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똑같은 것을 봐도 여기에서 영적인 깨우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시각에서 이 성화를 한번 풀이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는 모습이고요.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들음을 통해서 흙이 생명이 되는 것이 성화라면, 이제 나중에 영화는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요.
이것은 화자가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아담과 그 아내 그 두 사람이 다시 불옷을 입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여기 나무목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것이 생명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옆에 옛날 모습, 처음에 창조된 모습으로 아담과 그 아내가 불옷을 입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노화 현상,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을 치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레이저빛, 또 무지갯빛, 식단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여기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생명나무 옆에 가서 빛을 다시, 불꽃을 다시 회복해서 입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정말 의학이나 한자나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오늘의 신앙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의학을 공부한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의학이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를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또 한자를 그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니까 또 한자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문 직종에 그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자 보면 우리의 그 피부로 나타나는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동물성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물성 기름을 우리는 마음의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는데요. 동물성 기름이 육체적인 기름이라면 마음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고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름이 염증이에요. 신체적으로는. 근데 마음의 고름은 무엇일까요? 짜내야 됩니다. 그렇죠? 짜내야 될 고름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미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미워하다면은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름이 있죠. 그래서 기름, 고름, 그 다음에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은 왜 생기는가? 그 주름은 마음의 근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펴야 되는데 어떻게 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식단을 통해서 무지갯빛으로 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름을 피시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또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주름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름, 빛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